부르심의 정의 파트 2 데이비드 플랫. 부르심은 우선 구원으로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 그리고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특정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직업을 통해 제자 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다른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섬김으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은 그저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로부터 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에 젖어 우리 소원을 점검해 보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제자들을 지도하셔서 제자 삼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장소에서 제자 삼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20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디옥 밖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러다가 제2차 선교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마게도냐로 가라면서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기 위치의 신실한 가운데 시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섬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특정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직업을 뜻하는 vocation은 보카티오라는 라틴어가 어원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부르심입니다. 성경이 우리 직업과 그것의 가치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그들은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5절에나 나오는 26명의 사람 중 대다수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기에 관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와 관련해서 제가 암암리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일로 다양한 종류의 직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그분께 동등하게 영광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온종일 숫자를 입력하며 회계 일을 하는 사람이든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으면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이 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직업을 다른 직업보다 귀하게 보는 경향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특정 성직자의 부르심을 다른 부르심, 일반 직업보다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로 부름받지는 않았고 평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평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덜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처럼 특별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선교사라면요. 성경을 가르치고 목양할 줄은 알겠지만 해외에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도록 부르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 중요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노동의 신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모든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에 앉아 있는 의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무는 어떻게 구하죠? 가서 나무를 베올까요? 그러려면 먼저 연장을 만들어야 하고 나무를 끌고 돌아올 기구도 만들어야 하며 목재를 다듬을 것도 있어야 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길도 있어야 합니다. 나무 하나 만들려다가 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40시간이 아니라 140시간 일해도 지금 우리 것이라고 부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미미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시간 정도를 들여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급여로 삽니다. 노동의 대가는 우리가 특정한 직업인으로 드리는 노력보다 훨씬 큽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문명은 즉시 무너져 내리겠죠. 부엌에서 음식 재료가 사라지고 연료가 마를 것이며 거리를 순찰하는 사람도 없고 불 끄는 사람도 없고 미디어나 대중교통도 중단될 것입니다. 황무지와 문명의 차이는 노동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귀하다는 인위적인 구분 말입니다. 목사가 은행원보다 귀하고 선교사가 전화 판매원보다 귀하다는 식의 사고 말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설거지와 말씀 설교는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이 노동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라면 설교나 설거지나 다르지 않습니다. 설거지나 설교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다. 집안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에 세균이 생기고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고안하는 것에 전혀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지만 이것도 종교개혁의 일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 일이나 선교사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진리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복음을 회복한 루터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 특히 종교적인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얻게 해준다면 성직자들, 그러니까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를 받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는 모두 2등 시민이고요. 그러나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 주교, 사제, 수도승만이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귀족, 장인, 농부는 일시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다. 이것은 속임과 위선으로서 누구도 그런 말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는 일을 종류를 제외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별된 성직자이며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구두 수선공이든 대장장이든 농부이든 모두 각자의 일이지만 모두가 성별된 성직자이다. 모두가 자기 일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섬겨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에 관해 생각할 때 목회자, 선교사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든 그 직업은 모두 귀합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정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한 그 일은 어느 자리에서 한 일이든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부르신 장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교로의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컨설턴트, 은행원, 교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집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깨달으십시오.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만은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우리는 왕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모든 일을 그 영광을 위해 하라고 나옵니다. 그 일로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 각자를 어떤 일로 부르시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선교로의 부르심을 살아냅시다. 다니는 직장에서 제자 삼을 기회를 찾아봅시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족을 비롯하여 교회 지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위치에 충실합시다. 다시 섬김으로의 부르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유동적이고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당면 과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런 일로 부르시고 다른 때는 다른 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으로 부르셨다가 저런 직업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장소도 직업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나 선교로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지만 섬김으로의 부르심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신실한 태도는 변치 않아야 합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실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일로 부르시는지 저 일로 부르시는지 이곳인지 저곳인지 이 직업인지 저 직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섬김으로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지만 교회 가운데서 부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교회가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 대한 부르심 부분에서 지역교회의 멤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고립된 상태로 내리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소원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할 은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나 훈련 받은 것,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3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의 어느 산악 지역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 데이비드 플레스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에게 그 마음을 나눴고 이 가능성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IMB 국제 침례교 해외 선교회 전 회장이 사임하게 되셨는데 대체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브루크힐스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지 아시아로 갈지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IMB가 제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직을 대체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4번째 선택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교회와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소원, 은사, 능력, 기회를 점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동안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IMB로 인도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는다면 함께 기도 중인 교회 장로님에게도 명확히 계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밖으로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일기장에 쓴 바로 그날 장로님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도록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IMB 팀도 누가 이끌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후보가 될 만한 사람 몇 명에게 연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인도하심을 느끼고 교회도 인도하심을 느꼈고 그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이 역할 IMB 회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 6개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저의 소원, 은사, 능력, 기회들을 점검한 후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 몹시 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역할을 맡도록 부르십니다. 그 경험을 돌아볼 때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6개월 동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자다가 꿈에서 주님께서 IMB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랬다면 부르심을 분별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나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환상을 주실 수도 있었겠죠. 바울에게 하셨듯이. 누구에게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6개월 동안 매일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보여주세요. 금식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대화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지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특히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있어 이런 아름다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애쓸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분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선함과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끌고 안내하고 지도해 주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선교의 임무가 있습니다.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독신으로서 그 어떤 모습이든 자기 위치에 충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삶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세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복하고 거하고 안식하십시오. 첫째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백지 수표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 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백지 수표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 가족을 이끌고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순종에 어떤 조건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르겠다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순복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로 거하십시오. 그분께 순복하면서 그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제자 삼으십시오. 늘 여기로 부르시는지 저기로 부르시는지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두신 자리에 충실한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가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순복하시고 거하되 순종하십시오. 제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아는 것부터 하거라.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를 때는 이미 인도하신 곳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순복하고 거하십시오. 셋째로 안식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매일 그를 찾으며 성령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길 밖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우리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의 뜻을 너무나도 이루고 싶으신 나머지 그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갈 길을 인도하고 이끌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통치권을 가지고 그의 좋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나의 유익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복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를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안정됨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선교를 위해 서로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복음 전파에 유익한 길을 가고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